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시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신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태도도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의 태도는 믿음, 의로움, 담대함, 용기, 인내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이고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태도는 욕심, 오만, 악함, 좌절, 낙심 이러한 것들은 또한 자신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태도,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심에는 비교의식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시기심은 남과 비교하고 남을 의식하면서 자신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다운 삶을 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감 있게 산다, 자신감 있기에 자신답게 사는 것이죠. 남을 모방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답게 사는 것은 자신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그런데 비교를 하고 남을 비교하며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답게 살지 못하고, 자신답게 살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느 훌륭한 신부가 있었는데요. 이 신부는 얼마나 그 성품이 거룩하고 온유한지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소유한 자입니다. 마귀들 사이에서 누가 그 신부를 유혹해서 넘어뜨릴지에 대한 내기가 벌어졌는데요. 마귀들이 많은 물질로 유혹을 해보고 또 여자로도 유혹해보고 재물로도 유혹하고 명예로도 유혹하고 여러 가지를 유혹을 했지만 이 신부는 전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귀가 자신만만하게 나서서 이 신부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 짧은 몇 마디 속삭였는데 이 신부가 갑자기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낙심된 표정을 짓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어떠한 유혹에도 요지부동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신부가 저렇게 낙심을 하고 또 실망하고 저렇게 떠났을까 궁금해서 그 마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별말 안 했네. 그냥 그 신부의 동생이 이번 주에 주교가 된다고 말했을 뿐이네. 그러니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신이 주교가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동생이 이번 주에 주교가 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 시기심에 무너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러면 여기 그날 후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용기를 내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환영 인파가 마을로 다 몰려왔는데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사울이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담대한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은 굉장히 삶의 대조를 이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고 다윗은 아직 소년으로서 양을 치는 자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눈치 보지도 않고 모든 일에 당당합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은 사울을 주목하며 그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죠. 결국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 사울이 얼만큼까지 망해가는지, 그의 삶이 얼만큼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시발점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울이 시기심에 휩싸이자 그의 삶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시기심은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요동치게 합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전에 보였던 걸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해도, 아니면 백성들이 두려워해도 나만 믿고 따라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용기를 이끌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사울인데요, 언젠가부터 이 사울 마음속에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막 한없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자신감으로 충만했고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막 한없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환영의 노래소리는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인데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 찼고 이날부터 사울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뭐가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잠을 자도 자꾸 들려오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무엇을 해도 그 마음속에 자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순수했을 때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아멘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많고 아무리 강대한 군사들이 몰려와도 이 사울이 순수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자꾸 자신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고 또 하나님을 자꾸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여 마음이 계속 출렁출렁 되는 것이죠. 시기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자 두려워 도망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다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분, 우리 마음에 신경을 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가? 지금 내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나? 자, 그런데 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의 세상적인 것에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또 세상의 물질에 신경을 쓰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출렁이게 하여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주목하게 만들어 내 마음속에 이 시기심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놀라운 시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사랑에 빠지면 너만 보여. 예,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독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신경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오직 그 사람이 신경이 쓰여. 같이 모임을 하고 공동체를 해도 우리 젊을 때 청년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면 남녀들이 막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은 한 명 있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을 의식하며 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기심에 빠지면 시기심에 온통 그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출렁거리게 되는 것이죠.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주목하여 보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주목하여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 그의 삶이 한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요동치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시기심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시기심은 악한 영의 표적이 되게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키는데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금을 키며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입니다. 그의 수금의 연주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금을 켜자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상쾌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사울이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금을 키는데 이제 상쾌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듣기 싫어서 옆 창을 들고 있다가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던집니다. 그렇게 다윗이 2번을 피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초기 단계가 지나고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악령이 사울을 강력하게 사로잡게 된 이 시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왜 꼭 요거를 이렇게 딱 여기서 집어서 넣어놨을까요?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언제 악령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았을까요?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그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 날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 사울 왕이 다윗을 마음에 두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 사울이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하여 그의 표적이 되어 삼킨 바 된 것이죠.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살인한 자는 의아하게도 그의 동생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살인,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그 동기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이제 첫 단과 함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 양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가인이 마음에 시기심으로 분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경고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차고르는 이 죄, 시기심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넘어져 아벨을 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죄가, 사단이 너를 표적 삼고 있다. 다스려라. 너의 마음의 시기심을 버리고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너를 삼킬 거다. 표적을 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악한 영의 표적이 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놓칠 때 악한 영의 표적이 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시야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는 틈이 나지 않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놓치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서 세상의 것에 시기심이 생기며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겨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그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을까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돈에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돈을 바라보는 순간 악한 영이 그의 틈을 보고 그를 공격하였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것에 주목하여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때로는 부럽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 부럽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고, 그 부러움이 시기심이 생기고 왜 나는 그렇지 못한지 마음에 분도 생기고 또 좌절도 되고 때로는 분도 생기고, 그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틈이 벌어졌고 사단은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삶의 무거움이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찾아오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삶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기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시기심은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의 마음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시 이야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보면 볼수록 그가 점점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또 용사인 왕인 사울이 그냥 소년 이 다윗을 바라보고 점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 볼수록 점점 두렵습니다. 마음이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리에 대한 생각도 없고 권세에 대한 생각도 없고 다윗은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왕인 사울은 요동치고 두려워하는데 소년 다윗은 담담하고 용맹스럽습니다. 두려움은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죠. 너희가 어디에 숨었느냐? 왜 숨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울이 두려운 이유는 죄인데 시기심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로 생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들어오기에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에 깊이 빠지는 삶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시기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시기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에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출세와 명예, 부함, 권세를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내가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은 피폐해져 가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점점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바라봄의 원칙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은 점점 선명하게 보이고 또 점점 크게 다가와 보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문제는 점점 크고 강하게 보이고 무겁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점점 선명하게 또 점점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강하게 보이고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위대해 보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 다윗의 삶에 보면은요, 다윗의 삶이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시작됐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짓는데요. 시편 12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그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셔서 그가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금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자꾸 신경 쓰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신경 쓰이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삽니까? 혹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내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또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면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또 세상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고 또 세상을 주목하여 보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갑니다. 사단은 틈을 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요동쳤고 그의 삶은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선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 때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식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을 주목하여 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한없이 요동치고 그의 마음은 악한 영이 사로잡아 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의 삶엔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을 봅니다.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용맹한 자였는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무너져 내린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요동침과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강한 팔로 붙잡으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고 우리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야 될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하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그를 감싸버리고 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능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풍랑이 찾아오고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 태산 같은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